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보다 훨씬 씩씩해지셨어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우리 예별이하고 예람이가 아주 힘차게 반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먼저 안식일이고 두 번째로는 광복절이고 여러분 광복절이라고 이제 안식이라고 이렇게 같이 만났어요. 이것을 갖다가 영적 의미로는 이제 큰 안식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 광복절을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날로 이렇게 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하이데이에서 큰 안식일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벅찬 감격이 있었던 날이죠. 36년이라고 하는 긴 제약의 이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나요? 그러나 우리 자력의 힘으로는 아니었지만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마귀에 의해서 노예가 되다시피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력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감격의 날,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 23장 43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다루면서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마지막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효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렸는데요, 극심한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라도 육신의 어머니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효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생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양과 수많은 강물줄기들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한 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물 한 모금 한 방울이 없으셔서 목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배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를 온 인류에게 마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은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스타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었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완성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선언은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당신 죽음으로 그 죄값을 다 갚으셨다고 하는 선언이시고, 또 우주의 유일한 자격자이신 예수님의 선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미 창세에 천지 창조를 선언하시고 창조하시고 선언하신 그 다 이루었다의 메아리였다.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의 위대한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유일한 신이심을 공포하는 선언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상칠언의 말씀이었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상칠언에 있는 말씀, 가상칠언의 7마디 말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용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의 편에서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편에서 용서가 먼저 베풀어졌음을 확인하는 말씀이고요. 이 사실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이미 용서된 것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구원을 쟁취하는 그러한 위대한 섭리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경위의 말씀을 먼저 조금 전서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인간의 육체적인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러한 아주 고통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 십자가는 육체의 고통의 그러한 현장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짐을 한 몸에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극심한 영육의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을 위로하고 힘이 될 만한 것은 그 십자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구원을 십자가로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는 가장 최고의 육과 영의 고통을 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 인류를 위해서 오신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이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위로의 말이나 위로의 어떤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슬펐을까요? 모두들 조롱하기에 바빴고 야유와 폭언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직 유일한 단 한마디의 말이 한 줄기의 위로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시대소망 749쪽에는 예수님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위로를 얻은 그러한 한마디의 그 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49쪽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회개가 이런 상황 아래서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을까요? 3년 반 동안 그 피곤한 공생애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건만 줬느니가 몇 안 되었고, 그 몇 안 되는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비겁하여 다 도망가 버린 그 십자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님께 단 한마디로 십자가에 위에서 기도로 한 그 설교,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그게 하나의 설교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가상치론의 이 첫 번째 말씀을 이것을 설교로가 본다면 이 설교를 듣고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강도가 회개한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회의에 빠지고 절망할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죽으라고 외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회중들이 듣고 전혀 변화의 모습이 없을 때, 그때 설교자는 절망하고 회의를 느끼고 갈등합니다. 흔히 성도들 이야기 가운데 근래 설교자들의 위기가 온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자의 위기는 누가 만드는가? 물론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설교자의 위기는 회중의 위기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중들이 거의 모두 어쩌면 우의독경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뭡니까? 속위의 경읽기죠. 전혀 억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성경 지식으로 잠시 마음의 억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들 그것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설교자의 고독에 대하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마태복음 11장 16,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그 위대한 설교자 중에 설교자, 가장 설교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독을 느끼셨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억셉을 하지 않는 이 민중들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아무리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변화가 없구나.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설교자가 가장 힘이 나고 살맛이 나고 보람이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설교에 반응이 있을 때입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아멘 하고 힘차게 반응하는 것, 그것도 참 힘이 되죠. 그리고 나가실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대로 된 반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설교의 제대로 된 반응은 뭐냐면은 그 설교 말씀을 생활에서 내가 적용을 해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설교자들이 보면은 가장 힘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지난 안식일에 설교한 것을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번 설교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감동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굉장히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이 첫 말씀은 주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인류를 향한 마지막 설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 위대한 설교에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딱 한 사람이 설교에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지척에서. 이것이 주님에게 얼마나,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용기가 됐을까요?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시대의 소망에는 그 장면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50쪽입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서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예수님을 위로해 줄 만한 것이 없었는데 주님 그 절박한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강도의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한편에 달린 이 회개한 강도가 오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도는 생각하기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자들에 대해서까지도 기탄 없이 용서하시는 그런 저분이라면은 내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자기가 비록 엄청난 행악자였지만은 죄진 것밖에 없었지만은 자신의 죄도 틀림없이 저분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이 강도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사실 면밀히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의 언행과 예수님의 반응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종교가들이 예수님께 조소와 멸시의 말을 던지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들면서 비아냥거리는 것도 다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행악자인 반대편 십자가에 달린, 자기의 반대편 십자가에 달린 그 동료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죽어가면서도 비아냥거리는 그 자기의 친구 강도의 말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 그 행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흐느끼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어떤 다른 모습보다도 더 뚜렷하게 더 귀를 기울이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저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찰나와 같은 아주 짧은 그러한 설교였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결코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단 입에서 던져진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의 설교는 사실은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가 하나로 녹아들어서 던져진 녹익은 그런 결론적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술주정뱅이가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 맨날 술만 먹고 술주정만 하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뭐 교회에 뭘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정말 믿어요? 그랬더니 사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사실 믿겨지진 않는 것이 솔직합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신 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목사님은 정말 절대로 거짓말을 시킬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난 저 목사님과 교제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저 목사님의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설교는 단에서 던져지는 설교가 아니었죠. 그 술주정뱅이를 회개시키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설교가 된 거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 이 첫 번째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설교는 그분의 33년의 반생애가 녹익어서 나온 것입니다. 가장 짧은 설교에 가장 짧은 시간에 단 한마디의 회개의 말로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짧은 설교는 그의 삶 전체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행악자의 이 한편 강도의 그 하늘 낙원을 허락하시는 영주권, 시민권이 한순간에 발급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거의 2년 동안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는 뭐냐면 영주권 받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아직 영주권 안 나왔나요? 그 말이에요. 또 우리도 저 이 영주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참 맨날 그 패티션이 이러고 핑거프린트가 어떻고 나인 아이 무슨 사 이렇게 아주 복잡해요. 그런 것들을 날마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그것을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추방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주권, 시민권도 아닌 영주권. 근데 드디어 저는 영주권을 땄습니다. 시민권을 땄어요. 시민권. 스티즌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따느냐고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미국의 시민권도 이렇게 따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단 한마디로 따낸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입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영주권, 시민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을 놓고 보면은 우리 용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정말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이 강도의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시민권이 나갔다면 말이죠. 평생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도 한마디에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시민권을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용기가 정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또 누구에게도 용기를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강도가 위대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아멘? 그런 사람도 구원의 그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바로 발급해 주시는 분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강도의 직분이 뭡니까? 강도예요, 강도. 여러분, 이 강도의 행실이 뭡니까? 강도질이에요. 강도질. 이 강도의 신앙생활을 해온 기간은 얼마입니까? 신앙생활을 해온 기간,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가 생각을 했으면서 예수님께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본다고 하면 굳이 한 3-4시간, 그게 그의 신앙의 전부예요. 근데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 강도까지 같이 욕을 했었어요. 예수님하고.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1-2시간 밖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한 짓이 강도질이요. 그의 직분이 강도요. 예,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찰나와 같은 그러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 시민권을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 많고 적은 양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면 던져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양이라기보다는 그 질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난지 8일이 된 어린아이도 60세 어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작은 불꽃도 큰 화염과 똑같은 불입니다.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과 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많고 적은 양 때문이 아니라, 즉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거저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만 열려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의 마음의 문을 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 강도가 그 믿음을 스스로 가졌을까요? 그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강도의 모습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개의 강도, 이 회개한 강도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안 달렸다면 절대로 그런 회개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장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하시는 그들의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여는데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믿음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발산시키고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곳은 어디에 될 것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언제든지 십자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 가정교과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소가 사실은 구원의 설계도죠. 구원의 설계도의 그 총체적인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막 밖에서 성막 뜰로 들어가게 해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인데, 번제단이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성소에서 보여지는 게 십자가요. 전체적으로 조명하여 볼 때도 십자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소 중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도 번제단과 여러분 법궤 뚜껑인데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발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도의 구원은 자신의 믿음과 회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을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 시민권 비자 발급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완벽한 믿음을 사실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강도가 어떻게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발산시켜서 구원의 그 놀라운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한 사람은 이제 옆에 다른 강도죠.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욕하고 끝까지 이제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한 이 강도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을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그건 두려워한다는 것은 fear, 공포, 막 두렵고 막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극한 존경심을 이야기합니다. 포베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강도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는 간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얼마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코로나 얘기는 정말 하기 싫은 얘기인데 하도들 많이 해서 하기 싫은데 여러분 코로나의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이기시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 강도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3장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너하고 나는, 다시 말하면 반대편, 너 조롱하는 저 강도, 너하고 나는 당연히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어 마땅해 죄인이야. 그걸 인정한 겁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하여 상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맞대. 심판받는 게 맞아.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시작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강도는 믿음을 가졌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그 두려움을 가진 믿음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렇게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가 뭘까요? 그는 무슨 전도를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꾸짖어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옳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옆에 계신 이 예수님은 옳다. 그분은 절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다. 죄도 없는데 저렇게 당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당하는 거다. 그걸 누구한테 소개한 겁니까? 옆에 강도한테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짧은 시간만이지만은 할 거 다 한 거예요. 믿음 가졌죠, 회개했죠, 그리고 전도했죠. 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단순하고 신뢰에 찬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2절 가로되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다예요. 이게 그의 기도의 끝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예수여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우리를 저희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는 말이죠. 그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여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그는 구원을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구원자이시요 구원을 주실 분입니다. 구원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강도가 할 건 다 했다니까. 글쎄,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요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굉장히 겸손한 내용이에요. 당신이 구원자라면 나를 꼭 구원하여야만 합니다. 이게 아니고 전 불쌍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와 같았어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주장하는 기도였잖아요.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11금 잘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세리는 말이죠, 자식의 가슴을 치면서 그 모습이 바로 강도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는 영적인 기도를 드린 겁니다. 단순한 모든 외적 상황을 꿰뚫고 그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진실한 믿음과 회개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은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남발하는 그런 시민권을 남발하여 발급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고 철저한 믿음을 보이고 있고 철저한 그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줬는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이 시민권 발급은 값싼 발급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의 두 번째 말씀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멘. 주님은 아주 구원과 관계되어 있을 때 이 진실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상담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여기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아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실 때 주님은 상당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로 갑자기 던지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당신이 낙원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낙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Paradise.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다른 교회에서는 또 천국과 또 낙원을 또 다리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죠? 예, 바로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이 처소, 이 바로 뭡니까? 이 맨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 우리가 갈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바로 우리가 육신의 이제 모든 이 죄악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보면 그 처소가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된 에덴 동산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낙원을 바로 이 강도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다시 말하면 그냥 피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구체적인 천국을 이 강도에게 주님께서는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늘색 글씨 뭐라고요? 오늘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일반 개신교에서는 오늘 우리가 둘이 같이 오늘 죽는다, 그러면 오늘 뿅 하고 하늘에 간다, 낙원에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불멸설을 지지하는 성경절로 이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오늘 하늘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 말씀을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신속한 구원의 응답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가장 빠른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뭘까요? 그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에 관한 것. 그렇죠? 구원에 관한 거는 그냥 바로 오늘 즉시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 9장에서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바로 응답이 내렸다고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리고서 뭘 얘기했어요? 바로 2300주야를 해석해 주는 그 놀라운 70일의 7일의 70일의 그 놀라운 예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구속이 가장 포커스 아닙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영속하며 예언이 성취되며 쭉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거든요.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즉시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위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날마다 기도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 구하는 기도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 이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너만 낙원에 보낼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중에 이 함께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이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요. 창조 때에도, 안식일에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도, 거기 표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창세기 3장 21절에서도, 24절에서도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죽옷으로, 기초적 성소로 같이 하신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고 할 때 너희 중에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다 하는 그 거하다라는 말이 함께 하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성소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기 이 강도에게도 마지막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 위대한 주님의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확신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요, 예, 정말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 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도를 회개시켜 주시고 회개한 강도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또 올 한 해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한 것 강도질밖에 하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서 낙원에 갈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주님도 참 그 강도의 회개로 인해서 정말 그 절망 속에서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강도와 같은 그러한 죄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낙원에 이르실 때 저희도 꼭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